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전혀 기쁘시지 않은 얼굴 하지 마시고 너무 기쁜 얼굴, 그죠? 썩소 말고 정말 기쁜 얼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죠? 만나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삶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의 이후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승천하심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승천하심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천은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관심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승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 이후에 오늘 같은 주일에나 만날 수 있는 연 1회의 설교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부활절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요 이 승천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늘 정도 되겠나요? 뭐 성당에 가면 미사에 오늘 예수 대승천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좀 부활의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 승천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승천 후, 부활 후 승천, 승천 후 재림.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승천의 교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 다 이 승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만은 부활만큼은 그렇게 비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달 오늘 승천을 주제로 말씀하지만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지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어서 승천의 말씀을 이제 다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간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죠. 승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구원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다시 정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은 완전치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갔더니만 다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다 낙향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그냥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빈금을 내리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야, 이 못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이렇게 질책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확인해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죠. 꾸짖어도 괜찮으실 텐데, 회초리를 좀 때리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에 참 감격하면서도 이런 조금 이렇게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이 땅에 냅두고 주님이 승천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연약한 제자들과 좀 오래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조금 교육하시고 더 훈련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조금 가르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이렇게 불완전한테 이들을 놔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주일만 들을 수 있는 설교, 승천의 설교. 여러분, 이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승천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빠이빠이 한 사건이에요. 야, 나 집에 간다. 잘 있어. 나 집에 갈 거야.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나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다 마치시고 집으로 복귀하신 사건을 승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10명이면 9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승천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승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증인된 삶을 위탁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제 다 구원이 끝났어. 이제 끝났다. 나 수고했으니 집으로 간다. 잘 있어.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는 사명을 위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증인의 사명, 복음의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 사건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시면 사명을 위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명으로 오히려 세우고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승천은 증인된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6절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이게 끝난 거로구나. 이제 완전히 됐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니 이 땅의 모든 부조리, 타락함, 패역함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으로 다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종교의 이 체제, 이 부패한 종교의 체제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바로 이때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명을 위탁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실 분인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바람에 대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기똥찬데 지금 내 눈앞에서 하늘로 쫙 들려올라, 야, 이게 지금 끝내주는 거구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때와 시기에 관계없이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물었던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위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위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럴 때 부활과 승천으로 선포된 새 생명이, 이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정말 부활의 능력을, 구원의 감격을, 이 승천의 이 놀라움이 여러분의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가기 전까지 한 번은 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꼭 물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꼭 물으셔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 있는 거 인정해요. 실력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버시고 있고, 재산도 많고, 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부활의, 구원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물으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실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이 되려면 내가 이 땅에 감당했던 사명을 너에게 위임한다. 근데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력 있는 여러분의 현실적 삶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구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 승천을 통해서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임된 삶을 안 사셔도 이 땅에 실력 있게 사실 수 있어요.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직장에 가시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부활을 체험한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그게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실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연합됐어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나를 가둘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이 정말 구원의 삶이 되려면 이 증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증인된 삶을 감당할 때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힘이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아요. 구원의 완성은
제자들의 실제적인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 강력해져요.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 돼요. 그러므로 승천은 증인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는 사건이에요. 승천하실 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승천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승천을 고백하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는 증인된 삶의 사명을 위임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위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끝나고 주님께서 하늘나라 돌아가시면서 빠이빠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역을 사명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으로 또 제약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과 두려움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지금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당부하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부조리한 사회, 로마 식민 정권의 탄압, 굶어 죽어가오는 이런 사회적 이 형편, 그렇죠? 이런 게 너무 그렇죠. 볼 때 마음이 조급했어요. 당장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 땅의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걸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물은 거예요. 지금 이제 된 겁니까? 이젠 되는 건가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데 그 플랜대로 가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위임한 사명을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해야 하시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늘 느긋해 하시죠. 그런 하나님 만나면 열받죠. 그죠? 그때가 열받는 때예요. 그죠? 우린 하나님이 느긋한 때를 발견했을 때 열받아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겠구만.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과정에 의미를 두세요. 여러분 그 때를 잘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때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왜 조급해하지 않느냐면 모든 결과를 뒤엎으실 능력이 있으세요. 때가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는 때예요. 여러분이 준비되는 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급해 하셔도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늘 계속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때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란 어떤 때냐면 여러분이 바뀌는 때, 여러분이 준비되는 때예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라면밖에 못 먹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집에 가면 밥 차려줄 때까지 못 차려요. 못 참아요. 그래서 라면을 뜯어서 먹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조급하면요, 여러분 때를 자꾸 주장하시면 인생의 대부분을 다 가짜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 있죠? 없으세요? 아, 외롭다. 여러분, 삶에서도 외롭지만 신앙적으로도 외롭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유, 힘들다, 뭐 외롭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그럴 때가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잠잠하셔야 돼요. 꼭 배우셔요. 조금만 힘들면, 외로우면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외롭게 지내세요. 좀 힘들게 지내시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외롭고 힘들면 막 난리인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참고 견디세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색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로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연단이 필요하면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버티고 견디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누리면서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중에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라보는 역사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바라보게 돼요. 고난은요,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고난은요, 긴 시각을 선물로 줍니다. 긴 시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선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짧은 시선은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얻는 유익 가운데 지금 당장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꾸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거의 대부분 이 때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때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자꾸 그 때에 대해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잖아요. 그 때를 딱 지정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에 지치고 때에 조급해하는 사람들을 현혹해요.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못 박지 않았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왜 사람이 많으냐? 통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른다 이러면요, 굉장히 이거 힘들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에 조급해하고 당장 이루어야 되는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7절에서 완전히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버려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꺼라. 그냥 칼같이 딱 잘라버려요. 제 1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관심 꺼요. 집사님 그 알 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무안해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네 알 바 아니라고, 집사님 알 바 아니라고 그 관심 끄시고 봉사나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무안해. 창피해. 그분 아마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은요, 이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단칼에 잘라버려요. 네 알 바 아니야.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돼요. 확실하게 잘라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자른 게 아니에요. 네가 알 바 아니야. 괜한 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 거기에 집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때 꼭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준비되세요. 예배로 말씀으로 준비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때.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있다. 증인된 삶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는 그 실력 가지고는 증인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삶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자로서의 구원의 완성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이 땅에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과 더불어 완성돼요. 이 사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신 사명을 항상 염두에 놓으셔야 돼요. 실력만 키우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1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자리가 어디죠?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여러분들 감람산이 왜 유명하냐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이 감람산, 다시 말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하필 그 많은 장소 가운데 거기서 승천하셨는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너무 힘든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곳이에요. 연약함으로 그 사명에 대하여 흔들릴 때 기도했던 그 자리가 놀랍게도 바로 승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아멘.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산의 기도의 자리는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 그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지기로 결단한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단의 마음은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인간 예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분은 성령이었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바로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천의 자리는 이 사명을 위탁하신 자리예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자원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자리였고,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여인들이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못하겠다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하냐면 천사들이 임해서 그의 기도를 돕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승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란 사명을 줬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요구처럼 다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만한 곳이 어딘가? 증인될 사명을 붙드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런 심령마다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그냥 입 벌리고 넋 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먼지 다 들어가 입에. 성령께서 입 닫어, 입 닫어. 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뭘 보고 있어? 주님이 너에게 지금 뭘 위탁하셨어? 위임하셨어?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 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승천 이후 부활, 재림 말씀하세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이 땅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심판대 앞에서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도 믿으시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승천 가운데 우리에게 위임하신 증인된 삶을 거부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가 누가복음을 봤는데 또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1절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4장 51절 찾으셨어요? (50절부터) 아마 승천이 나와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럼 거기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승천의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쳐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누가복음의 승천의 기사에는 이 승천의 기사에 가로가 쳐져 있으면서 이 승천의 기사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영혼 불멸 자상 기억하세요? 영혼은, 육신은 죽고 썩고 영혼만 구원받는 영혼 불멸 사상인데,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육신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어딘가에 계시니까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다고 이렇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육신의 일로 여기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승천이요, 이 땅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현현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신성으로 돌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육신의 승천으로 오해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성육신하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능력 가운데 계시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들러 올라갔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육신으로 승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네, 에녹,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이렇게 들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따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육신의 부활이, 이렇게 승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육신이 승천하는 게 똑같아요. 이 엘리야와 에녹처럼 육신이 승천하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예요, 신비.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승천은 허구가 아니라 신비예요. 왜 신비라고 하냐면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승천이 육신의 승천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승천의 의미를 육신의 일로만 규정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해 오셨지만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이건 신비거든요. 신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을 허구로 보시면 안 돼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과 승천은 신비예요. 신비. 허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승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비라고요. 육신의 승천을요, 육신의 일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깎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는 육신의 의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신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를 승천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보좌에 높으신 데 앉으셨다.
유대에서의 하늘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우편이라는 것은 더 강력한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하늘 강력한 자리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물리적 공간이란 따로 없습니다. 신비라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떤 곳에서도 통치와 권능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는 지엽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도 나무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천왕성에 계실까요? 화성에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그 복음의 이 승천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본에 이게 없다고 가로를 쳐놨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자 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 어디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송가 438장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방금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것도 신비지만 육신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신비예요. 성육신대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육신으로 들려 올라가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통치의 만주의 주로 보는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요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일어나고 어디에 계시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승천. 어쩌면 오늘에만 만날 수 있는 설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완성의 개념이에요. 오늘 이 승천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